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공동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며 회개함과 감사함으로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범사에 동행해 주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은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옵시고 신령한 하늘의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으로 채워주셔서 주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 거룩한 믿음과 성결한 생활 습관으로 코로나의 두려움을 이겨나가고 오히려 코로나보다 죄로 오염되어 사망에 이르는 것을 더 두려워하며 살도록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치유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옵시고 애쓰는 보건 종사자들을 은혜로 위로해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사랑과 성령 충만으로 우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믿음의 뿌리가 깊이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영광으로 충만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본받아 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넘어진 자들을 일으켜주고 상처받은 이들을 사랑으로 품어주며 차별 없이 사랑으로 섬기며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생명을 살리고 치유하는 일에 힘쓰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는 주님을 닮은 행복한 성도와 행복한 가정을 세우고 세상에 하늘 소망을 심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범사에 우리 가정과 일터와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나누고 섬기며 살도록 도와주옵시고 죄의 유혹이나 악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월 셋째 주 함께 우리 나눌 말씀은 순종의 종으로 살자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말씀은 눈으로 읽지 마시고 함께 소리내서 크게 읽으셔야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 한 주 우리가 지나가지만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가는 시간들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성일에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이 사랑 우리가 가슴에 꽉 채워서 늘 그 사랑 그 성령에 늘 감동되어 충만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자체가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요 영광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감사함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다 드립니다. 우리 삶 자체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온전히 헌신으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고민과 아픔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문제와 고민과 아픔은 다 해결해 주시고 또 십자가 앞에 짐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줄 것은 풀어주시고 맺을 것은 맺게 해주셔서 우리 삶에 참된 진리의 자유가 충만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귀를 우리에게 주셔야 되겠습니다. 육신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들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꽉 채워져서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일치를 이루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강한 자로 하나님 믿음이 굳센 자로 든든히 서서 이제
이 갈수록 어두워져 가고 혼탁해져 가는 세상 속에서 빛의 사자로서, 빛의 사명자로서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주장하시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예배 처소마다 또 각자 하나님 흩어져 있는 곳곳에 주의 은혜가 함께하셔서 모두가 다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도 사로잡아 주시고 영과 진리로 진심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세상이 그냥 흘러가는 것 같지만 한번 흘러간 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세상 이렇게 만물이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섭리하신 그 섭리를 따라서 끊임없이 순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은 만물 중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유독 만물의 중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거역하고 도전하고 대적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인간입니다. 인간. 오직 인간만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요, 반항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불순종의 종들에게 다가오셔서 당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우리를 순종할 수 있도록 순종의 종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케 하시는 거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이제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육신의 본질 속에 녹아 있는 불순종의 영들 또 불순종의 요소들 이것들을 이제 다 씻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슴 속에 의의 영인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충만히 부음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순종의 의미를 가르쳐 주고자 오늘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시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다.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른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천지 만물이 창조되어졌고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경영하는 것은요 대대에 이른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다. 지구가 정해진 궤도로 정해진 시간에 정확하게 돌죠.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어요. 막 충돌해서 만물이 한 번도 폭발한 적이 없습니다. 정해진 궤도를 향해서 열심히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만물이 하나님의 명령에 뭐하니까? 순종하니까.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만물은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다 순종하고 돌아갑니다.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있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만물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시록의 4장에 친히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보좌에 앉으신 이를 바라보시면서 내생물과 24 장로들과 천사들이 찬양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하나님 영광 받기에 합당하세요. 왜냐하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으셨는데 지으신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지으신 그대로 만물이 순환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사고를 친 인간들을 수습하러 이 땅에 오신 거다 그런 말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게 바울이 로마 교회가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긴장 관계에 있어서요. 보이지 않는 그 문화적 충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자유롭잖아요. 시장에서 고기 파는 거 그냥 갖다 먹어요. 그 제사 드렸든 안 드렸든 그게 뭐
레위기 11장의 코셔법대로 잡았든 부정하든 안 하든 상관하지 않아요. 왜? 말씀과 기도로 다 거룩해진다고 배웠기 때문에 전혀 이상 없이 갔다가 삶아 먹고 구워 먹고 튀겨 먹고 맛있게 요리해 먹는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시장에서 우상 앞에 제사 드린 것은 부정해요. 그리고 코셔법대로 잡지 않은 것은 안 먹어요. 그래서 그들은 야채만 먹어요.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그러잖아요. 누구는 먹는 자가 있고 먹지 못하는 자가 있다. 그래서 둘 사이에 그런 작은 규례 하나 때문에, 율법적 사고 때문에 살아온 그 토양, 신앙의 토양 때문에 서로 충돌해요. 작은 교리 하나 가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르쳐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한테, 야, 너희들 잘난 척하지 마.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거 아니야. 율법으로는 죄만 깨닫게 할 뿐이야. 의롭게 되는 것은 너희들이 할례를 행함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으면 의롭게 되는 거다. 아브라함이 너에게 할례를 주기 전에, 율법 주기 전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너희 조상만이 아니야. 이방인의 조상도 되는 거야.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 되니? 아니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는 거야. 라고 이제 로마서 3장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방 그리스도인들 향해서도 너희들 너무 교만하고 건방지지 마. 원래 하나님의 언약, 율법, 예배, 축복, 하나님의 나라 다 누구 거였냐? 원래 유대인들 거였어. 이렇게 말해. 근데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꺾인 거야. 그들은 믿지 않으므로 꺾였고, 너희는 믿음으로 돌감람나무인 너희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진 거야. 참 감람나무도 꺾이면 아낌없이 버리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교만하지 마.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둘 사이에 그러니까 야단쳐가지고 누가 우월한 것도 아니고 누가 잘난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하나다라는 걸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내린 결론이 뭐냐면, 그 모든 섭리가 이방인을 구원하고 유대인을 구원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야. 곧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11장 36절 읽어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았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만물은 다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돌아가. 그리고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광도 하나님의 은혜로 섭리로 다 진행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만, 우리만, 이것만이라는 오만과 교만은 버려야 돼 라고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마음이다. 17장 9절 읽어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이렇게 말해요. 만물은 다 가만히 있는데요, 우리 마음이 부패해 있어요. 그래서 부패한 우리 마음을 흔들어 깨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에 원래 우리가 불순종의 종이었다. 이 에베소 교인들이 원래 이방인들이었잖아요. 불순종의 종들 가운데,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리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택하여 불러서 은혜로 구원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잘나서 똑똑해서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뭘로요? 은혜로 된 것이다. 우리가 원래 그래서 진노의 자리에 있었다는 걸 잊지 마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아무리 신앙을 오래 했었고 잘났고 똑똑해도 우리는 한계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은 내가 갖춘 게 아니에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믿음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에베소 2장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불순종 가운데 있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아직 불순종의 아들들의 영이 지배하는 어둠의 세상이다. 계시록에서 말하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지배하는 세상이다. 거기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생존해야 되는 거다. 생존하려면 어떻게 되냐? 그 불순종의 종들이 살아가는 삶을 따라가지 말고 우리는 무슨 삶을 살아야 돼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첫 번째 읽어봅니다. 불순종의 종은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종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없고 알 수 없고 순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서 그 불순종하게 하는 그 요소들을 우리가 버리고 뽑아버리고 씻어버리고 새롭게 하는 것이죠. 근데 사단이가 계속 와가지고 우리 속에 불순종의 영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혼미한 영을 불어넣고 우리 마음에 불신의 영을 불어넣고 미움과 증오의 영을 불어넣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멀어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이 땅에 나타낸 성령의 일은 사람의 지혜로, 이 땅의 관원의 지혜로, 선비의 지혜로, 철학자의 지혜로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알던 철학 지식 다 내려놨어요. 배설물같이 버렸다. 본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예수님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난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말해요. 왜? 구원이라는 것은 달콤한 지식과 철학과 무슨 인문학으로 뭐 설득해가지고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이 전도는 미련한, 십자가의 미련한 방법으로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건요, 우리가 이 복음은 사람의 지식으로 설득해서 안 됩니다. 그렇게 되었다 그러면 아마 지식과 철학으로 가르치라고 그랬겠죠. 근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좀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십자가의 도로 하나님이 일하심을 선언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도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에 아무리 뭐 인문학 박사 100개 가지고 있어도 성경을 읽어도 몰라요. 이사야서 29장에 보면 너희는 놀라고 놀래라,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취한 것은요, 포도주로 말미암아서 취한 것이 아니라 독주로 취했대요. 독주로. 하나님이 뭐하게 하셨어요?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그들에게 부어주셔서 그들이 눈이 감겼어요. 눈이 덮였어요. 눈이 감겼으니까 봐도 보지 못해요. 들어도 듣지 못해요. 그래서 29장 11절 12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들은 그를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라. 그러니까 무식해도 모르고 똑똑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불순종의 종들 가운데 사로잡혀서 그 아래에 있는 자들은 눈이 뭐해서요? 감겨져 있어요. 맹인과 같아요. 그래서 보아도 보지 못해요. 들어도 듣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것은 벌써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고 허락이 되었다, 이런 뜻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냥 나는 우연히 와서 앉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으로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인간이 무엇을 지켜가지고 수고해가지고 노력해서 돌을 닦아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루터가 결국 본인이 돌을 닦아봤어요. 수도를 많이 해봤죠.
기도 많이 해봤어요. 자신을 절제하려고 노력해봤고요. 말씀으로 살려고 발버둥 쳐봤는데 안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의인이 된 사람은 지구상에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안 되는 거죠. 안 된다고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내가 죄인인데 나 스스로 죄를 해결하려면 내가 죽는 길밖에는 없잖아요. 죄값을 지불해야 거기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죄값을 지불하기 전에는 내가 자유할 수 없어요. 의로울 수가 없어요. 의로우려면 죄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양이 대신 뭐 했어요? 죽은 거잖아요. 죽어서 속죄를 한 거죠. 그것이 그림자고 모형이라고 이제 히브리서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뭘로 오셨어요? 나 대신 죄 없으신 주님이 나 대신 죄값을 지불하러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읽어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막 의롭게 되려고 막 여러분들이 거룩해지려고 막 발버둥 치지 마세요. 안 됩니다. 안 되는 거를 그 스트레스만 받고 내가 이제 신방하고 또 성도들 상담하다 보면 대부분 신앙생활에 불만이 있고 고민이 있어서 와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 막 기도하려고 하는데 안 되고 말씀 듣고 막 변화받으려고 하는데 안 돼요. 나를 새롭게 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 답답해서 와요. 어떻게 하면 되죠? 그런 사람한테 믿으면 돼, 기도하면 돼, 성경 많이 읽으면 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게 돼요? 그것도 안 되잖아요. 성경 읽으려니까 안 읽어지고 기도하려니까 기도하기 싫어지고 예배하려니 예배도 답답하고 그러니 열심히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어가요. 왜냐?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하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서 거룩해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순종하려고 발버둥 쳐도 순종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전히 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도록 와서 앉아 있으면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와서 일하는 거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변화되고 내가 감동되고 내가 거듭나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하나님의 능력이 와서 성령이 와서 나를 사로잡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거 깨닫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막 뭘 해보겠다고 자긴 잘한다고 막 자랑하고 난 이만큼 했다고 그거 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22장 12절 14절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서 본인이 변화된 과정을 간증하는 간증 얘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읽어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본인이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이 사도 바울이 본인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본인은 한 게 뭐 있냐면 어떻게 하면은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지고 그냥 새우랑 채워가지고 감옥에다 집어쳐놓고 저놈들을 박멸시킬까 이 생각 외에는요 가진 게 없었고요. 한 거는 그거 위에서 씩씩거리면서 간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가지고 그를 사로잡아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하면서 주님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에게 말해요. 너를 택했다.
내가 주님을 택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택했어요. 여기 있잖아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리고 자기 뜻을 뭐하게 하셨어요? 알게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 아는 거지, 내가 노력해서 공부해가지고 성경 백독해서 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의인들을 뭐하게 하셨어요? 보게 하셨어요. 알게 하는 것도, 보게 하는 것도, 듣게 하는 것도 다 누가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에베소 1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기도 내용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뭐 하세요? 주세요.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뭐 한다고요? 주시는 거예요. 내가 가서 어디 가서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신명기 30장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기 하늘 꼭대기 가서 아니면 바다 끝에 가서 구해오는 게 아니에요. 어디 있냐? 이미 우리 입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의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뭐하게 하세요? 알게 하시고, 그래서 눈을 열어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받을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뭐하게 하세요? 알게 하신다. 알게 하신다. 알게 하시기를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 제 노력으로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제게 임해서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영적인 눈을 떠서 보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지. 제가 성경을 10번 읽었습니다. 백독을 했습니다. 저는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도 그러잖아요. 죄인과 바리새인들이 기도해요. 바리새인들이 나는 11조를 이만큼 드리고 교회 이만큼 봉사했고 나는 성경을 이렇게 읽고 저는 이만큼 기도하고 저는 죄가 없고 의롭습니다 할 때 그런 사람이 기도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얼굴도 못 드는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라고 엎드린 그 사람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왜?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거룩하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가 노력해 저는 이 정도 해서 저 거룩하죠. 제가 굉장히 의롭거든요. 굉장히 노력해서 저는 깨끗하거든요 라고 말할 자격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에베소 3장 2절에도 바울이 본인이 사역자가 된 것, 이방인의 사역자가 된 것,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사역하는데 처음에 3개월 동안 회당에서 가르치다가 쫓겨나가지고 두란노 소원 임대해가지고 이런 건물 임대해가지고요 2년 동안 제자 양육하잖아요. 그러면서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 사역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감옥에 있을 때 에베소 교회 편지 쓸 때 내가 너에게 가서 이방인의 사역자가 된 경륜을 설명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다 들어서 알고 있지 않냐? 그런데 그 은혜의 경륜이 계시로 이랬어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본인이 한 게 없다니까요. 주님이 오셔서 알게 하셨고 본인은 막 터키 땅 북부 지역 본도 비두니아 지방으로 올라가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안디옥 쪽으로 돌아오려고 그랬는데 예수의 영이 뭐하더라? 허락지 않더라.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가가지고 배 타고 니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로 가서 빌립보 선교를 하잖아요. 그 드로아에 갔더니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유럽 선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본인이 한 것이 없어요. 빌립보에 가가지고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지 들고 다니면서 예수 믿으십시오 막 안 했어요. 거기는 회당이 없어요. 유대인들이 많이 안 사니까 군사도시라서 로마 군사 직할 도시라서 유대인들이 많이 살지 않았어요. 그런 데는 뭐가 있냐면 기도처가 있어요. 10가정 이상이 돼야 회당이 세워지는데 10가정 이상이 안 됐어요. 그래서 기도처를 찾았어요. 근데 아는 데 없으니까 지나가다가 강가에 있는 여인들 저 혹시 여기
회당은 없다는데 기도처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하고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 누구의 마음을 여셨어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마음을 여셨다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가가지고 여러분들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가서 전도한 거 아니라고요. 그냥 가서 어디 가서 기도해야 되나,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나 막연한 마음에 돌아다니면서 질문 한번 했는데 루디아가 마음을 열어서 바울을 영접해서 자기 집을 내주고 그 가정이 모토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유럽 선교의 시발점이 되었어요. 거기가 가정교회가 됐어요. 온 가족과 이웃들을 모아가지고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귀신 들린 아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았더니 그가 돌아오게 하고,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막 갇혀가지고 두렵고 떨므로 막 엎드려서 찬송했더니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려서 간수의 집안이 구원받게 하시잖아요. 누가 했어요? 바울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엎드려서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찬송한 것밖에 없어요. 누가 했냐? 하나님의 은혜가 이랬어요. 그 얘기예요. 내가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과 같다. 그것을 읽으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을 거다. 알게 하신 것을. 그래서 우리도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때 허락되어지고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해야 되는, 우리가 순종은요, 불순종의 영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순종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고 허락해 주셔야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순종해야 되냐? 순종해야 되는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9절 20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게 신명기 28장의 압축판이에요. 압축. 똑같은 말씀에 똑같은 하나님 똑같은 말씀하신 건데, 여기 이제 신명기 28장 길게 썼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고 구워줄지언정 꾸는 자가 되지 않게 하고, 한 사람이 치러 왔다가 그냥 10갈래로 그냥 놀래서 도망가게 하고 막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그걸 압축해서 순종하면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고 이렇게 단순하게 썼어요. 거절해 배반하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할 거다라는 신명기 말씀처럼 칼에 삼켜질 거다. 왜냐하면 이 유다와 예루살렘이 이사야서 1장이 그렇잖아요.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예언된 말씀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위기에 처하게 된 거잖아요. 환난을 당하고 위기에 처한 것, 성경 구약 성경 다 읽어보시면 그들이 환난과 위기에 처한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뭐해서요? 불순종해서 그랬어요. 성경 이야기는 다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칼에 삼켜지고요, 순종하면 평안했어요. 솔로몬이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 때는요 20년 동안 건축하는 일인데 주변 나라가 조용했죠. 다윗이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조용했죠. 그러나 타락했을 때는요 주변 나라들이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와서 달라들어서 아주 물어뜯고 쥐어뜯고 하잖아요. 왜? 말씀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조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한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무슨 공로를 무슨 업적을 쌓아서 뭐를 이루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영광에 이르고 구원받고 의롭게 되고 그런 일은 아예 없습니다. 뭐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했다고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당연히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리고 봉사 많이 하고 무슨 공로를 세워서 더 큰 상을 받고 더 큰 영광에 이루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게 다 기복신앙, 잘못된 번영신앙,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고요, 구원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고요, 의롭게 되는 것도 다 누구로 말미암아요?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다만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순종하는 거예요. 천천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미가서 6장에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버리면요, 하나님도 우리를 버려요.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에 예수님도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순종을 배워서 순종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 순종의 본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순종의 종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을 배워서 순종의 종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순종의 종이 되는 것은 내 노력으로 의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면요, 은혜가 내 속에 감동이 되면요, 막 뭘 하고 싶어요. 뭘 드리고 싶어요. 뭘 막 나가서 누구한테 전하고 싶어요. 막 어려운 사람들 보면 막 도와주고 싶어요. 이 마음은 내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일으키는 마음이지, 내가 속에서 억지로 막 그거 몇 번 하다가 말아요. 제가 그거 열심히 하다가 복음 버리고 딴 길 간 사람 수도 없이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임하느냐? 겸손한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겸손한 자한테 임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렵니다. 안식의 때가 남아있다. 여호수아 때 안식이 이루어졌으면 지금 우리한테 또 다른 안식을 말하지 않을 거다. 곧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게 아니라 우리한테 남아있어요. 예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누구만 들어갔느냐? 순종하는 자들만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잖아요. 1세대들은. 그죠? 근데 나머지는 왜 광야에서 다 죽었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음행하다가 주를 시험하다가 원망하다가 광야에 다 죽었다. 고린도전서 6장에 그것이 우리한테 거울이 되고 경계가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본에, 순종하지 않는 본에 빠지지 말고 예수님이 순종의 종으로 순종할 때 주님이 영광을 나타내시고 높이셨잖아요. 죽기까지 복종했더니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나게 하셨고 모든 사람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신 거지. 예수님이 야, 나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들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와서 무릎 꿇어, 이렇게 하신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자꾸 문제가 만들어진 게 뭔가 하려고 해서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는 뭘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족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에 오는 감동을 가지고, 마음에 주신 감동을 가지고 그냥 그 감동을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내가 일하는 건 오래가지 않아요. 큰 교회들이 막 부흥했다고 막 자랑하다 어느 날 갑자기 막 싸워가지고 쪼개지고 막 전쟁하고 법원에 가서 막 소송 걸고 막 이러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내가 이뤘다는 거죠. 내가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건데 내가 했다고 하니까 내가 이만큼 공로가 있어. 아니야, 내가 이만큼 공로가 있어. 그러니까 이만큼 내가 가져야 돼. 아니야, 내가 이만큼 가져야 돼. 거기에 무슨 은혜, 거기 누가 있겠어요? 거기에 이미 하나님이 떠나고 성령이 외출가신 것이죠. 그래서요, 로마서 6장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들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순종의 종이 돼야 돼요. 그런데 순종의 종이 되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읽어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냥 말씀에 순종해서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나누다 보면 그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모이기 힘써야 되고 우리가 예배하기 힘써야 되는 이유는요, 모이고 예배하고 말씀을 나눌 때 그 속에서 성령이 역사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서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변하지 않는 내가 변하는 거고요, 바뀌지 않는 내가 바뀌는 것이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혼자 노력해서 하려고 발버둥 쳐봤자 고생만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20절 22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나니 그 마지막이 영생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냐, 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하세요. 말씀 앞에 서시고요, 하나님 앞에 서서 엎드려 기도하시고 말씀을 들으세요. 막 뭐를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렇게 주세요 저렇게 주세요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음성을 뭐 하시라고요? 들어야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계속 하나님이 가르치는 게 뭐냐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뭐 하라고요? 들으라. 계속 제발 좀 들어라. 모든 신앙의 뿌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뭐로부터요?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출발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왜냐하면 보내심을 받고 보내신 자가 전해주고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듣고 들어야 믿고 믿어야 주님을 주라고 시인하고 시인해야 의에 이르고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첫째는 듣는 거예요. 내가 읽어서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이 있으면 와서 들어야 되잖아요. 배워야 되잖아요. 배운다는 건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들을 때 하나님이 배우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아까 그랬잖아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셔서 뭐 하게 하세요? 알게 하신다니까요. 제가 설득해서, 제가 똑똑해서 여러분들 설득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할 뿐이에요. 전할 때, 들을 때, 여러분들이 읽을 때,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부어져서 하나님을 뭐 하게 한다고요? 알게 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8절 19절에도요,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나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세상에 뭐가 들어왔어요? 생명이 들어왔고 의가 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서,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찬송 선곡을 하면서 야,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하구나. 그래서 보혈 찬송만 몽땅 부르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둔해진 마음 좀 깨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보혈 찬송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이게 뭐냐면 우리를 의롭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 은혜가 내게 흘러야, 보배로운 피가 내 가슴속에 흐를 때 바뀌지 않는 내가 바뀌고, 변화되지 않는 내가 변화되고, 순종할 수 없는 내가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려면 이제 우리가 은혜를 입어야 돼요. 알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입어야 돼요. 순종해야 우리가 의에 이르고 영광에 이르고 생명에 이를 수 있어요. 근데 순종을 어디서 배우고 훈련하냐면 공동체에서. 어디서요? 읽어봅니다. 순종은 공동체 속에서 훈련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그냥 혼자 골방에 갇혀가지고 신앙하는 사람들, 거룩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게 신앙해서 바른 신앙한 사람 지금까지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단 한 명도 없는데 나 혼자 그걸 만들어 보겠다고 우기는 것은 웃기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공동체 위에서 함께 뭐하게 하셨어요? 지어져 가게 하셨어요. 신앙은 함께 뭐 하는 거라고요? 지어져 가는 겁니다. 선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22절에. 그래서 건물마다 서로 뭐 한다고요? 연결되어진다. 그래서 2주 전인가요? 3주 전인가 우리 관계와 연결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우리가 만나서 관계를 맺고 서로 연결되어져서 하나를 이루어갈 때 한 몸이 되어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가 한 지체가 되어진 이 상태를 교회라고 그래요. 그렇게 한 지체가 되어져서 각 지체가 역할을 함으로 몸이 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
몸에 붙어 있을 때만 이 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지, 손만 따로 떨어져 둥그러 다닐 때는요 아무 역할도 없어요. 협력해서 그를 뭘 이룬다고 그래요? 선을 이룬다. 로마서 8장에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뭐 해야 된다고요? 협력한다라는 말은 함께 지어져서 함께 할 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공동체 속에서 지어지고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동체가 없이 여러분들 혼자서 골방에서 면벽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 막 거룩해진 것 같아요. 근데 밖에서 누가 한번 앞다리 뒷다리 걸면요, 조선시대부터 쌓였던 온갖 더러운 것이 다 쏟아져 나와요. 뭐 했다는 거죠? 정화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그 오물통에 오물을 담가 놓으면요, 놔두면 다 가라앉아요. 그럼 위에 맑은 물 있죠? 맑아진 것 같죠? 아니에요. 휙 젖으면 속에 더러운 것 다 기어 올라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매일 휘져서 해야 돼요. 그래야 더러운 거 뭐 해야 돼요? 걸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되려면요, 그 안에서 함께 뭐 해야 돼요? 지어져 가야 돼요. 그래서 서로 용납할 수 없는 것도 뭐 하고요? 용납하고, 서로 먼저 대접해주고, 먼저 섬겨주고, 서로 축복해주고,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고, 슬플 때 함께 부둥켜 안고 울어주고, 이렇게 하면서요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어떤 것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 예수님의 성품으로 다듬어지고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 14절에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이 옷 입는다는 그냥 입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공동체 속에서 서로 부딪히면서 경험하면서 몸에 익어가고 훈련되어서 체질화가 되어지는 거죠. 그 체질화를 다른 말로 성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기를 주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 같이 하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가르쳐줘요. 이렇게 하는 거는요 그냥 내 노력으로, 율법적 노력으로 안 되는 거라니까요. 이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임하느냐? 공동체에 임하잖아요. 공동체에 임한 그 은혜를 서로 나누고 섬기다 보면 누구는 넘어지기도 하고 누구는 삐쭉 튀어나온 걸 옆구리 찌르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다 보면 서로 아프고 서로 보대끼면서 갈고 다듬어지고 연단받고 세워져 가는 거예요. 공동체 없이 혼자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요즘 아이들과 우리 세대 아이들과 차이가 뭔지 아세요? 우리 때는요 언니도 있고 오빠도 있고 동생도 막 몇 명씩 있고요, 형님들 몇 명씩 있고, 그래가지고 그 속에서 형님이 아버지 같고 누나가 엄마 같고 동생이 저기 내 애기 같고 막 이래가지고 업어주고 안아주고 서로 배려해주고 나눠주고 섬겨주고 옷도 서로 동생 먼저 형님 먼저 하면서 배웠기 때문에 굳이 뭐 학교 가서 무슨 다른 거 공부하지 않아도 인격이 다듬어지고 형성이 됐는데, 요즘은 혼자서 왕자가 되고 공자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막 건드리지 못해요. 요즘 막 그냥 막 노터치잖아요. 요즘 막 애기 낳으면 금이야, 금. 막 금우상 은우상처럼 해가지고 아무도 손도 못 대게 막 근처도 못 오게 하면서 금이야 오기야 키워서 노니까 어디 가서 누가 건드리면 폭발해버리는 아이들로 바뀌어버린 거죠. 근데 그런 아이들이 진짜 사람이 되려면 어디 있어야 되겠어요?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안 해줘요. 동사무소에서 안 해줘요. 회사에서 안 해줘요. 회사 가다 열받으면 보따리 싸도 나와버리는 거죠. 참 인간을 만드는 거 어디서 만드냐? 이제 교회밖에는 희망이 없어요. 갈수록 21세기 단절되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이 교회가 할 일이 너무 많아졌어요. 깨져가는 가정도 바르게 세워줄 수 있는 건 어디밖에 없어요? 공동체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골로새 3장 15절에도요 그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 아니냐. 그래서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해라. 왜? 그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피차 그것으로 뭐 할 수 있어요? 가르쳐주고 권면하고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게 어디서 되는 거예요? 공동체에서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우리가 다듬어져 가고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주 예수 이름으로 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성품으로 다듬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 안 하고 거룩해진다. 다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거룩한 척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에도 그렇게 말해요.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냐. 근데 행함이 그냥 여러분들 집에서 혼자 행함 안 돼요. 회사에서 행함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거기는 그리스도인, 내가 넘어지거나 실수하면 누가 용납해 주는 사람 없어요. 내가 넘어지면 일으켜 줄 사람 없어요. 오히려 비난하고 헐뜯고 막 댓글에다 게시판에다가 막 죽을 놈 썩을 놈 해가지고 자살하게 만들잖아요. 공동체는 어때요? 같이 아파해주고, 남들은 버렸을지라도, 남들은 외면했을지라도 나는 가서 품어주고 안아주잖아요. 그거는 공동체에서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만 덥게 하라, 평안히 가라,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 그런데 그 서로 나눠주고 도와주고 배려해주고 축복해주는 것은요 공동체 안에서만 되는 거다.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은 어디 안에서요? 공동체 안에서 다듬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 거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준비된 사람이 가정에서 섬길 수 있고 세상에 나가서 준비되고 훈련되었기 때문에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절에서 3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해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뭐냐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 21절 이하에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가 되려면 나를 비우고 나를 버리지 않으면 하나 될 수 없어요. 근데 나를 비우고 버리고 새롭게 되는 유일한 장소가 어디냐면 공동체라니까요. 그래서 저들로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왜? 저들로 하나가 되어서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0절에도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우리가 채우고 아는 것에서 뭐 해야 돼요? 자라가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채우고 자라가게 하는 것이 공동체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의 종으로 잘 다듬어져 가고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읽어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고, 안다는 것은 경험한다는 거예요. 경험해서 몸으로 익어서 몸으로 알아가는 것, 거기가 어디냐?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벗어나서 성경 읽어서 하나님 모릅니다. 성경을 머리로 지식으로 알라고 성경 주신 게 아니고요. 들은 바의 말씀을 몸으로 부딪히면서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를 경험해 가서 알아서 내 인격과 성품이 그리스도화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만 일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일하죠? 사탄도 일해서 깔꼬리를 껴가지고 넘어뜨려가지고 짓밟는 사탄의 역사가 끊임없이 있는데, 공동체에서 연단받고 훈련되고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사람들은 그런 환난과 시험과 사탄의 역사에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강한 자로 견고하게 서서 승리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온전히 알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잘 지어져 가고 순종의 종으로 온전하게 세워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도전하는 교만한 불순종의 종이 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순종의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두 번째요. 육신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순종할 수도 없지만 택하심 받고 구속받아 거듭난 사람들은 순종할 수 있습니다. 불순종의 종은 사망에, 순종의 종은 영생에 이르게 되고, 죄 때문에 생긴 문제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다 열리고 해결됩니다.
주 안에서 구별된 공동체를 통하여 연단받고 다듬어질 때 순종할 수 있습니다. 혼자 닫힌 신앙생활을 하면 순종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이요. 하나님의 뜻은 순종으로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깊이 깨닫고 순종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짐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도전하는 교만한 불순종의 종인 우리를 순종의 종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육신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는데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불순종의 종이었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순종의 종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죄의 문제를 풀어가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구별된 공동체를 주셔서 순종의 종으로 살도록 은혜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은혜로 잘 세워져서 순종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순종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다시는 불순종의 종이 되어서 어둠의 길로 가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잘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져서 오직 순종의 종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의 교제, 교통, 인도하심이 순종의 종으로 하나님의 의와 영광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기쁨이요 자랑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누림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